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복음 전도를 하도록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일꾼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앞으로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오는데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제자들이 양이고 그 제자들이 마주칠 대상들이 일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죠. 이 이리가 헬라어로 리코스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인 이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짓되게 말하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이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양들을 물어뜯고 또 심지어는 공격하고 그렇게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만나면서 앞으로 사나운 일이 이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인데요. 이 거짓 예언자 퍼슈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요. 퍼슈데스 거짓말하는 또 프로페테스 예언자가 합쳐졌습니다. 이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더러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아가달토스 푸뉴마이거든요. 더러운 말씀이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정 개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사단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의문에 속한 말씀이죠. 이것을 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흐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거짓 예언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해설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설교하고 그것을 내가 또 그대로 믿고 한다면은 그거는 의문에 속한 로고스의 말씀이고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고 했는데 뱀의 지혜라는 것은 사단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할 때 헬라어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신중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 뱀은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뱀이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뱀은 교활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서 미혹하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때 이게 이제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거니까 교활한 거잖아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 뱀의 그 하와를 미혹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반대되는 것이죠. 뱀의 지혜는 육신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입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고 위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뱀, 이 사단, 이것은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가 아니라 뱀처럼 신중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도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면은 뭐 사리 판단이 올바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신중하다라는 말은 사려 깊다, 조심성이 있다, 덜렁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을 왜 신중하다고 하는가? 뱀은 기가 안 돌립니다. 기머거립니다. 그 대신에 혀가 둘입니다. 혀를 낼름낼름거립니다. 혀가 안테나죠.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온도가 감지가 되면은 뱀은 반응을 합니다.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이 온도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그것을 느끼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영물이다라고 하고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간파해서 신중하다라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과 같다.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갔을 때 덤벙덤벙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조심성 있게 그 간파를 해서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서 공격하고 또 피하고 도망해야 할 때는 그렇게 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중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도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는데요. 이 때를 따라라고 할 때
엔카이로스, 그러니까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절기입니다. 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에서 신중하게 믿음직스러운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예, 저 사람이 여섯째 날에 지금 들어왔는 상태인가, 그 사람의 영적인 단계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덤벙덤벙대면서 그 받을 상태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여섯째 날에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은 개돼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를 찍고 상하게 할까, 우리가 그렇게 조심성 있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바로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상대를 파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이 미련한 5처녀가 설기로운 5처녀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인정상 나누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몇 시간이 더 소요될 텐데 이 기름을 나누어 주면은 나도 자멸하고 너희들도 자멸할 거라는 겁니다. 나누어 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설기로운 5처녀라고 했는데, 이 신중한 5처녀들이 따져본 거예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줘서는 안 된다, 같이 자멸한다,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네 삶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삶으로 일하고 노력하고 사역해서 만들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라고 했는데요. 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결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케라이오스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케라이오스는 부정접두사 알파와 케란님이 썩다, 혼합하다, 이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 사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7째 날에 들어간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7째 날에 들어간 자녀들이지요. 그들에게서 혼합 사상이 없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창세기에 8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에 이 물이
얼만큼 강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었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를 했거든요. 이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이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땅에서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해서 보내었는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려서 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었거든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어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다시는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비둘기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그만큼 까마귀는 물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보낸 그 비둘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그 비둘기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출발한 비둘기가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올라오시니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요. 아포투 히다토스 물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서 분리되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물의 역사입니다. 이 물의 역사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은 여섯째 날에 오신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이제 되니까 그 물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올라오시니까 비둘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것이지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카이로스, 이 절기 안에서 충성되고 신중한 적으로 생명의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은 그렇게 혼합되지 않은 혼합 사상이 섞이지 않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혼합 사상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일대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양이다. 나는 이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리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내가 이리로 그들을 죽인 거죠.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다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있을진저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죽인 그 가인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달의 사람 가인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그것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외면하면서 죽였잖아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이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의 이리적인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불태워져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또 계시록 20장 10절 다 그 짐승 거짓 예언자 이런 것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불태워져야 할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상대방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살펴보는 조심성,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 더러운 영이 없는가 이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영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사상이 섞이지 않아야지 그렇게 말씀으로 나라의 복음의 진리의 복음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일을 핍박을 당하는 것이 나오죠. 다섯째 날 성도들에게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날에 성도들은 첫째 아담이거든요. 아직 둘째 아담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산 목숨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름없어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성도는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첫째 아담이에요. 아직 둘째 아담이 그 안에서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 하늘로부터 이제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리는 것을 체험을 하죠. 사울은 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서 막 살기가 위협과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면은 결박해서 잡아오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야지잖아요.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내 안에서 탄생을 해야지 영적 눈이 떠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명하러 간 것입니다.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르티리온 해서 중성명사
증명하러 간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복음화 그것을 실체가 되어서 증명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땅의 정인으로 그렇게 증명을 그 일곱째 날에 이제 하러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의 정인으로 나타나셨고 사도들은 물 세례, 피 세례 그리고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땅의 정인으로 나라의 복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서 막 일어난 기적적인 것들을 다 막 간증합니다. 병이 낫고 취직이 되었고 아들이 그 결혼이 이루어졌고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경에 이 복음적인 요소는 전하지를 못합니다.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일어난 주관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연이겠지. 다른 데서도 그런 거 다 뭐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전해야 하는데요. 근데 복음적인 것들은 모르니까 간증을 복음적인 것들은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간증만 막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한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얘기 안 합니다. 자기한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복 받은 것만 물질적인 복, 뭐 자녀의 복 이런 것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성경의 구속사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벨릭스 24장 3절에 벨릭스 각하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막 입에 발리는 소리로 막 벨릭스를 지켜 세웁니다. 이제 고소의 내용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서 해결을 못 보고 자기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한테 내가 가서 판결을 받을 테니까 거기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증명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러 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난 복음화를 증명하러 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산다. 이런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런 복음화를 증명을 하러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마르티리온 그래서 정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명을 떼어주다 이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정명을 한 몫씩 뚝뚝뚝뚝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명하는 거는 이 정명 장막으로 내 자신의 정명의 이 장막으로 정명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이 광야의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정명용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 식양을 따라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지은 성전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이죠. 그 모세의 장막이 여호수아에게 또 바톤 터치되고 또 가나안에서 다윗에게 전달이 되고 다윗에서 또 솔로몬에게 솔로몬 때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명 장막인데 그 장막이 바로 나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미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육의 장막인 것입니다. 육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이 육의 장막이 물세례, 이 피세례, 성령세례까지 다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정명할 수 있는 정명 장막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피세례, 성령세례까지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명하는 정명 장막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 잘 정명이 안 되죠. 나한테 실제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내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명할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정명용의 그 장막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핍박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서 말을 할 것이다. 필요한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가 하나님이 예배해야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아버지께서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섯째 날까지는 그 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섯째 날에 물론 성령의 체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이제 깨달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서 그 자기한테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쭉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깨뚫어 가지고 자기한테 이루어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한 자기한테 일어난 성령의 체험만을 감정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복음 전하러 다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만 있었죠.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 예언자들. 구약의 영은 루아어입니다. 이 루아어는 여성 명사이거든요. 여성 명사는 정언하지 않습니다. 여성 명사는 생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나오는 이 푸뉴마의 영은 중성 명사입니다. 이 중성이라 해야지. 내 안에서 이 남성이 지배하고자 하는 속성들, 또 여성의 이런 소유하고자 하는 이 속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태워지고 부서져야지 내가 정말 중성이 되었을 때 그런 정명할 수 있는 정명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탄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피세례,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 이 성령, 하기오스, 분유마 이걸 받아야지 내가 정명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성도들은 그냥 가서 자기한테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속사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생명이 이 산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적인 존재, 짐승과 그냥 거진 다를 바 없는 그런 목숨적인 존재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탄생했고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오순절 성령까지 받고 그래서 영으로 말씀을 깨닫고 영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먹여주면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준 영이 되었을 때에 정명 장막이 정명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이 원수지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속을 다 그대로 관찰하고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적으로 잠자니까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찔러 쪼개면서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다 그 속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이 전쟁하는 집이거든요. 베이트 집, 또 라함 이 떡인데요. 레헴이 떡인데요. 라함 이 전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전쟁하는 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이 전쟁하는 집에 나를 도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어야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의 이 여섯째 날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사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상적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거. 완성까지 텔로스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섯째 날에는 이 공부를 하고 이 나라의 복음을 내가 이틀째 양식을 내가 부지런히 먹고 일곱째 날에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명장막이 되어서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하는데 그때 난리가 일어나고 또 뭐 기근과 지진 또 재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영적인 전쟁 때문에 뭐 지진, 폭동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이 대요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서로 미워하고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그것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다 그냥 실족하게 되고 미혹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미하고 혼란한 그 영적 전쟁이 영적 사상들이 막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런 영적 전쟁, 영적 사상의 전쟁에서 내가 혼미하지 않으려 그러면 혼란을 겪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을 하셔서 그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구약에서의 하늘의 그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실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전하시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이때 천이라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 가지고 내가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을 받아서 나도 이 독립적인 나라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안에 땅끝까지 그 나라의 복음으로 내가 전달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 내가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나라 만들려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 종으로 종살이하는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나라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크기가 우리나라하고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된다고 그거를 다 못 다니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성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하겠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인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성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인자가 와야지, 보혜사 성령으로 인자가 와야지 나의 이 성삶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네라고 번역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폴리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할 때 이 성이 바로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이 폴레메오에서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까지는 계속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그걸 거쳐가야지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통치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해서 목적격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역격으로 또 나라를 목적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 야곱이 지금 속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삼위일체의 나라, 독립국가가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와야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신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합격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고자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